명절 연휴 기간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예배 쉽니다. 가족들과 함께 잘 노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가족들과 재밌게 노시고 윷놀이도 하시고, 또 윷놀이 하시다가 사람 숫자가 부족하면 저한테 전화도 하셔서 같이 하자고 하시고, 그렇게 좀 재밌게 지내시다가 또 힘내서 명절 끝나고 나면서부터 또 새벽 예배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자손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다루었지요. 요단강 동편은 2지파 반에게 땅이 분배됩니다. 맨 아래부터 르벤 지파, 가운데는 갓 지파, 맨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요단강 서편, 통상 우리가 말하는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이제 요단강 서편인데,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지만 분배하는 것도 믿음으로 분배해야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인생의 모습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 먹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단강 동편을 분배함에 있어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가 땅을 분배했다라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혹 어떤 지파는 분배받은 땅에 대해 불평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무떡이 커 보이는 것은 늘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모세가 그 땅을 분배했지만 정작 모세가 속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삶으로 설교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분배하였기에 문제가 되질 않았지만 요단강 서편은 조금 다릅니다. 모세 사후에 땅을 분배해야 했기에 분배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당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주도해서 땅을 분배했지만 요단강 서편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제사장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 분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제비뽑기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비뽑기는 반드시 성경적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말씀한 것이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도 제비뽑기는 늘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분배받기 위해 9지파 반이 제비 뽑는 걸 말하면서 제비 뽑기 전 레위 지파에 대한 말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할 때도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땅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니 요단강 서편의 땅들 분배할 때도 동일하게 레위 지파는 할당된 땅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각 지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이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한번 이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때 이 분배받기 직전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잘 모르겠다라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형제가 5형제인데 부모님의 유산을 이제 물려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는다고 해보십시다. 5장의 제비가 있는데 이 5장의 제비는 각각 1억, 2억, 3억, 4억, 5억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똑같이 3억씩 적혀 있다라면 아무런 긴장이 없겠지만 제비에 적혀 있는 숫자가 차이가 난다라면 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 할당된 토지는 그 지파 안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즉, 한 번 어느 지파에게 땅이 정해지게 되면 그 땅은 영원히 그 지파의 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의 땅을 분배받기 위한 제비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각 지파의 운명을 결정짓는 제비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지파들이 어떤 땅을 분배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 순간에 레위 지파는 아무런 분깃이 없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레위 지파의 삶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땅을 받든지 혹은 작은 땅을 받든지 넓은 땅을 받든지 그것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소망 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야 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내용 앞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자, 6절에서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면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뽑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자칫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영향력에 버금가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기 전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는 것을 갈렙이 자신의 기득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두령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두령으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두령으로 정탐꾼으로 결정되어 정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정탐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 정탐꾼 모두가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극찬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런데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하나님 믿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사람의 정탐꾼의 말을 듣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갔던 땅이란 이 헤브론을 말합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지역. 갈렙이 그 지역을 정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렙은 모세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땅을 분배해 가게 될 때 45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해준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의 이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다 정복이 되었지만 상당수는 아직 정복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후에 각 지파는 자신들의 지경 안에 있는 아직 미정복된 땅을 정복해야만 되는 그런 과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45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하면서 요구한 땅은 이제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여호수아 당시에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점령하고 싶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땅은 가나안에서 가장 신장이 큰 아낙 자손, 거인이라고 표현했던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갈렙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제비 뽑기 전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험난한 것을 자원해서 선택하는 희생이고 용기입니다. 갈렙은 충분히 이스라엘 제2인자였기에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여 평야가 많은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살기 싫어하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갈렙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갈렙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고 싶은 헤브론을 자원해서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자신의 지난 인생을 말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자, 9절을 보면 모세가 갈렙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갈렙의 삶을 가장 분명하게 말해준 단어가 있다면 충성입니다. 자,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충성의 이 충이라는 한자어는 가운데 중에 마음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충성의 성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이룰 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은 말씀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충성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마음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갈렙이 다른 11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능히 가나안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할 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85세의 노인이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과 담대하게 대항하겠다라는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갈 것임을 믿고 있었기에 비록 85세의 노쇠한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가실 것을 확신했기에 갈렙은 담대히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 땅을 섭리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당신의 그릇으로 사용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있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갈렙은 헤브론의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사냐?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모습을 보면 상황보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결국 헤브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렙에 점령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첫 번째 수도로 세워진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갈렙의 요구에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을 축복하면서 보내줍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갈렙을 보내면서 이 복을 빌어주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마음 아닐까요? 나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갈렙, 당신과 같은 사람과 내 평생을 동역자로 함께 살아왔으니 말입니다. 당신과 한평생을 이 한 공간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면서 그 위험한 헤브론으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헤브론을 선택할 때, 사람들이 선택하기 싫어하는 그 헤브론을 선택할 때 신실한 우리의 동역자들은 당신과 동시대를 살아가게 되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과 한 시대를 살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장로님과 한 시대를 같이 살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권사님과 한 시대를 살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청원한 이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는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할당받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갈렙이 자원한 헤브론을 포함한 지역은 정확히 유다 지파가 뽑게 됩니다. 한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5절 맨 끝을 보세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여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자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헤브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공포의 땅이었는데 갈렙이 자원해서 그 땅을 점령하자 전쟁이 그쳤다는 겁니다. 결국 갈렙의 이 충성으로 가나안 정복은 마무리되어 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충성이란 마음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갈 것을 확신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내어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사용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 속에 나를 위치해 놓는 이런 결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헤브론을 갈렙이 선택함으로 결국 그 헤브론을 다윗 왕국을 이루어가는 출발지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꺼이 헤브론을 선택해 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석으로 만들어가는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